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장 밑거 뒤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대에 영원히 소리 돌리니 음성 보며 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텅살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이요. 저는 참 이 말씀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사상에는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하나님 주신 것들이 주신 축복들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잘 누리고 사시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저 같은 출신들은 받은 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또 나눠요. 받은 게 없어서 우울하신 분이 있고요. 받은 게 없어서 더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열심 속에 또 나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나눕니까? 정말 피곤하신 분들이 있고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어떠한 그 사상의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뭐 우리는 다 아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은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심고 무엇이 자라며 무엇을 거두게 돼 있고 그것이 또 땅에 떨어지면요, 그것이 또 잘 이렇게 거름이 되어서 또 양분이 되어서 어떤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은총을 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시기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요, 때에 맞춰서 비도 주시고 이렇게 주셔서 밭 일항마다 밭 고랑마다 우리 뭐 추수감사주일 찬송 때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만 그 속에 물도 흐르게 하시고 때로는 햇빛도 주시고 때로는 바람도 주셔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잘 자라나도록 돌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각각의 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열매가 딱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물 주어서 잘 됐고 어떤 사람은 내가 심었으니까 그게 됐지,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심든지 물을 주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각각 하나 이렇게 각각인 거고 다 보이지만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왜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각각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몫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삶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렇다라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신앙입니다. 때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 해서 뭐 하나, 뭐 하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깨진 독에 물 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씨앗, 하나님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이 필요해요. 이것이 내 그냥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쏟아놓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땅에서 그 땅을 돌보고 섬기고 있는 것이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명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질 못해요.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소비만 해요.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요. 마치 블랙홀처럼 이렇게 약간 좀 탐욕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누린다라는 건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 막 열심히 수고하고 막 이렇게 무조건 성실, 열심, 열정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요. 내가 보람을 느끼고 그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기쁨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는 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축복은 샬롬입니다. 평화죠. 그 평화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세워 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평화입니다. 그것이 샬롬이고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이게 삶을 잘 누리세요. 이게 즐거워요. 일하는 것도 즐겁고, 조금 어려운 거 만나도 그게 또 재밌어요. 이걸 어떻게 풀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하나님의 기본 질서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 즐거움을 통해서 그 기쁨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 편법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맺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 속에 있는 분들은요, 이게 탐욕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내 걸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맡은 것,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더불어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과가 있어야 되고 공적이 있어야 돼요. 인사 고과도 있어야 되고 내 지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경쟁해야 되고 빼앗아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물을 주기도 하고 심기도 합니다만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각각에 알맞게 상급 주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이렇게 제가 있었던 교회 부목사가 한 5명, 6명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막내 목사인 거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컴퓨터를 해킹당한 적도 있었고요. 제 프로젝트를 뺏긴 적도 있었고, 누명을 쓴 적도 있고, 의회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해요. 정말 원로 전도사님, 할머니가 다 되신, 그래서 사역에는 이렇게 손을 떼셨지만, 그래도 이제 명예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하시는 이렇게 전도사님이 같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이 워낙 연로하신 분이라 이분 출근하는 날이면 이제 퇴근하는 길에 제가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또 이제 아침에 주일 같은 경우나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제가 또 마침 제가 그분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라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같이 이제 차를 동행해서 이렇게 오곤 했어요. 이 할머니 전도사님이 씩 웃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다 압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이렇게 쪽지에다 써준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누명도 쓰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각각 알맞게 상급을 주십니다.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빼앗으면요. 소화를 못해요. 저는 그것도 봤어요. 저희 팀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그 프로젝트를요. 발표하기 하루 전날 빼앗겼어요. 이 하드를 털어갔어요. 참 능력도 좋아요. 보는 앞에서 질책을 당했는데요.
정말 일어나서 얘기할까도 했는데 거기서 해봤자 이전 투구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꾹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기획하지 아니한 프로젝트는요 절대로 실행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서에 기획서에 나와 있는 거 실전은 또 다르거든요. 한 달 지나가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자기가 이렇게 딱 기초를 놓았는데 딴 사람이 집을 놓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바울이다 아볼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사실 반복되는 건데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건축을 시작할 때 정말 지혜로서 어떤 경우를 다 대비해서도 그 기초를 놓았대요. 제가 이렇게 유치원을 지을 때 이렇게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이 건물보다 그 기초에 정말 많은 그 노력을 다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는지 어떤 걸 해도요. 그 기초는 튼튼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번역이 좀 한국어 번역이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그리스어 성경으로 읽어내면 어떤 의미가 딱 되냐면 이 바울이 자기가 이 믿음의 그 기초를 놓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다음 것을 맡아도 여기다 어떤 집을 지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것을 생각해서 아예 기초를 탄탄하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꼭 집을 짓지 않아도 나는 기초만 두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의 건물을 짓더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넓은 생각을 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11절에 이미 놓인 기초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기초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친절과 위로와 희생, 이 정신 위에다 기초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부터 쭉 15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와요?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지은 대로 업적이 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합니까? 13절 말씀에 좀 무서운 말씀이 있죠.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을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불이나 뭐 이렇게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이 불을 지나갈 수 없잖아요. 뭐 아기 돼지 삼형제 이런 동화 어릴 때 기억나시죠? 이게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금이나 뭐 이렇게 보석이나 뭐 이렇게 잘 지어 놓으면 불에도 까딱 없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익이 남도록. 또 어떤 것입니까? 남에게 빼앗길 걸 생각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 좀 힘이 부족해서 풀이나 집이 되면 어떤 걸까요? 다 작품이라는 얘기 딱 쓰잖아요. 15절 말씀이요. 그 사람 구원받아 불속을 해치듯 나오게 할 것입니다. 참 애매한 말씀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불에 살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적당히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속에 일과 수고뿐 아니라 마음을 담고 여러분 사랑을 담는 그 일이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각각 알맞도록 열매도 주시고 상급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세워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미얀마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우리가 좀 갑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불도 이 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꼭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모두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을 쓰고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일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신앙으로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하다라는 것은요. 감사하는 신앙은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짧게 보이는 그 파도, 바람 그것이 아니고요.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밀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일해야 될 자리를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화와 그 믿음으로 섬기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담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담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도록 은혜와 복을 그리고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아니라 그 불을 뚫고 지나가는 그 공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작품이 되고 예술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